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첫 사역지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시려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게 세상에서의 유익을 주시려는 게 이게 목적이셨다면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겠지 일부러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지 않으셨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 막지는 않으셨지만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 유명해진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그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각종 이적들, 병 고침의 능력들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능력에 대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육체적 생애만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이적도 누리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병 고침 받는 게 이것이 최고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육체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삶은 잠깐뿐이지만 우리 영혼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 주어진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혼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가 주어진 이유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하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살려고 우리 육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있을 영원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없게 만드는 죄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육체의 삶이 세상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고 또 눈부시게 성공해서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찰나의 순간, 찰나의 삶 속에서 아주 잠깐 빛을 누릴지는 몰라도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라는 소문이 이게 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소문이 온 순간 삽시간에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되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오지 산지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거기까지 모여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 갖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든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모여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자,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영혼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지금 당장 영혼이 어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육체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질병에만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에 관심이 있게 되고, 돈에 관심이 있게 되고, 물질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근데 자기 영혼에는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영혼에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신지는 아무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유도 없이 모여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모여든 사람들이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기에는 관심 1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해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그 큰 뜻을 이해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이해하시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꾸준히 말씀을 증거하시면서도 모여든 사람들의 그 바램대로 병도 고쳐주시고,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러한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닐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은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는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죄를 해결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런 어떤 정말 참 진리에 대한 내용은 모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군중,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중이나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없으면 배신하고 흩어지는 게 이게 무리들이에요. 이게 군중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개인에게는 별로 감정이 없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는다면 난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어. 그러나 따라가 봤는데 유익이 없다면 난 당장 저 예수라는 사람을 외면할 거야. 그러니까 유익을 얻으면 좋은 것이고 유익이 없으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 그 간혹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또 회당장 야이로나 또 나사라의 가족들이나, 예수님께서 가끔 보면은 칭찬하신 분들이 있고, 제자들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혹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야만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믿어지고 그 능력을 사모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서는 야, 이렇게라도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마음만으로도 괜찮으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바로 준비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이 처음 성령님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아무에게나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나 중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특별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키우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때가 되어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는 이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계획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모였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충성하고 그냥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토하고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그들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잠깐 배신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이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원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청으로 야이로에 죽어가는 딸의 병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회당장 야이로 때문에 이 여인이 가려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설교자들도 이 야이로의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 이 여인에 대해서는 덤으로 소개를 하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나 이 여인이나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책부록으로 덤으로 껴서 얘기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믿음이죠. 또 이 여인은 어때요? 불치병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낫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이 말건 모르건 내가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자, 이 여인이 그러면 누구인가? 좀 대단한 믿음 가진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여인인데 그럼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근데 누군지 몰라요. 왜? 말 그대로 그냥 지나가다 만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이 여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어 있질 않아요. 그저 공개된 정보라고는 이 여인이 불치병인 혈루증을 12해 동안이나 앓았던 여인이었더라. 이것밖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이 혈루증 걸렸다고 했는데 혈루증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가? 이게 말 그대로 하자면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래요. 유출병이죠.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신체 아무 데서나 이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의 생리 현상이 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지금 현대 의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보니까 만성으로 심해지면 이 종양, 암으로까지 나타나는 병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건 그 시대에 그런 병리적 현상을 알 리도 없고 또 원인도 모르고 당연히 치료 방법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이 질병은 저주받은 질병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구약율법에 의하면은 여인의 유출, 생리 현상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생리 현상 한번 오는 것도 이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게 격리하게 되는 그런 부정한 것으로 격리를 하게 했었는데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유출이 되니 이 여인을 얼마나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했겠습니까? 자, 보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은 횟수가 무려 12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년간을 사람들에게 부정한 취급을 당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여자에다가 부정한 질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만 날렸대요.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해졌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병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야지 고통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돈이 없었던 여인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결국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만 더 심해지게 되고 가진 재산까지 다 허비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만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가련한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악해요. 그런 가련한 여인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받은 여인이다라고 해서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부정한 자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질병 그 자체도 문제이고 무섭지만은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내가 질병 걸렸는데 불치병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외면을 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받고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핍박받고 저주받은 취급당하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처음엔 자기 자신을 원망할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었어? 나에게 왜 더러운 이런 저주받은 질병이 생겼어?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인마.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를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니 차라리 죽이시지, 차라리 데려가시지. 이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에 그게 아니라고, 자매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옆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도 그래도 모자랄 판국에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그게 맞다고, 너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받은 거라고, 너 막 회개해야 된다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야, 나 질병이 있는데 저 예수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소문에 의하니 뭐 질병도 고쳐주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뭐 믿져야 본전이 한번 가봐? 병 고치러 한번 가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를 저주하고 부정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만큼 피폐해졌을 12년간의 이 고된 기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누가 옆에서 뭐 야 그래도 너 너무 고생하는데 내가 너무 보기 딱한데 안쓰러운데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더라. 혹시 아냐? 믿져야 본전이니. 그동안 뭐 용한다는 의원도 다 찾아가 봤는데 속는셈 치고 마지막 한 번이라도 뭐 찾아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도 여러분 이 12년 동안 이 고통당했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나 같은 거, 이 저주받아 부정한 것, 이미 나 버려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뭐 이제 와서 고쳐주겠다고?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모세로 하여금 구리로 뱀의 현상을 만들어서 그거 이제 장대에 높이 매달았어. 불뱀에 물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만 봐도 낫는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쳐다만 보기만 해도 낫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그 뭐 믿자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쳐다만 보면 되는데,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쳐다보지 않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꽤 많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람이 극도로 악에 바치고 고통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했고 원망불평했어요. 우리를 왜 이 땅 광야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고. 그런데다가 불뱀에까지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존재는 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그깟 구리로 뱀 하나 그냥 대충 뚱땅뚱땅 두들겨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결 방안이 뭐예요? 이거 쳐다보면 낫는데, 그러니까 이 악이 바친 사람들이 그거 듣고 기분이 좋아질까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이나 시키고 게다가 불뱀까지 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들더니 뭐? 저까지 구리뱀 하나 만들어 그거 보면 낫는다고? 장난하나 이씨. 이러는 장난하나 이씨. 병 주고 약 주고 우리가 무슨 장난감 놀이개감인가? 저게 설령 맞는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섬길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이거 허무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도록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거기다 불뱀까지 물려서 이건 뭐 생전 처음 보는 뱀이 등장해서 무는데 이건 뭐 완전 저주받은 인생 아니냐?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해결책이 만만치 않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근데 해결책이 그깟 구리로 된 뱀을 보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장난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가난한 여인이 자기 친구가 이제 귀부인이었어요. 귀부인 친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진주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빌렸는데 잊어버렸어요. 진주 목걸이를. 그 얼마짜린데. 근데 이 여인은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갚지 않으면 다시 그 친구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연락을 딱 끊고 이제 돈 벌어서 갚을 때까지 이제 이 진주 목걸이가 그 귀부인이 차고 다니는 진주 목걸이면 얼마나 비싼 것이겠어요? 근데 가난한 여인이니까 이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이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쇠가 빠지게 돈을 번 거예요. 한 10년 돈 벌었어요. 죽도록 일해서 드디어 이 진주 목걸이를 살 만한 돈을 마련하고 그 진주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귀부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나, 그랬어.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 진주 목걸이 가짜였어. 이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분노와 원망이 극에 달한 사람이 딱 이런 정신적 충격이죠.
죽을 뚱살뚱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인데 알고 보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죽을 뚱살뚱해도 내 이 원망이 분노가 사그러들질 않는데 알고 보니까 구리뱀 그거 쳐다보면 낫는데요. 미치는 거죠, 사람이. 나는 저주받아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정신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렇게 자신을 자학하며 분노에 원망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그런 정신적인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여인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을 자학하기까지도 했었을 테지만 그래도 그녀는 마지막 소망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 모두가 다 그 구리뱀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분명히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문제투성이에 도무지 살 수방이 없어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소망을 잃고 인생 포기하고 저주하며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아주 작을지라도 한 줄기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질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예수님 찾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질병 걸린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말해왔었고 자기 자신도 12년 동안이나 그런 지독한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설령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그렇게 자학해왔을 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런 저주받은 그 불치병을 12년 동안이나 달고 산다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나 자신도 그럴 거예요. 나 저주받은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냐. 나 저주받은 인생 아니냐.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 못할 그 고통의 세월 속에 그래도 아직까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저주받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감히 말도 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저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그분께만 가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생결단의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확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런 부정한 병에 걸려 죽지도 못하고 겨우 연명하며 이렇게 저주받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 죽지 못해 산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 같은 이 저주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회복받고 싶다. 아직 내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지만 그래도 내 인생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소망을 붙잡고 싶다. 그 열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필사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아직 이대로 내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열망.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병은 저주받은 병이 아니야. 내 병은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병이야.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 심정에 대한 울분인 거예요. 통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왜 나는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받아 죽어야 되느냐에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울분의 항변을 예수님 앞에 감히 쏟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살며시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억울하다고 그런 마음의 심정으로 앞에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자, 이 가련한 여인이 그렇게 자기 스타일의 일종의 최후의 항변을 해놓고 이 최후의 항변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당한 게 아니라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정말 이 인생의 고난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 이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던 그 자아마저도 그 앞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부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 앞에 다 수그러들게 되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부정조차 할 수가 없게 돼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자아가 남아있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으니까 부정을 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사그라들 정도로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에 임하게 되면은 그것도 못해요. 이게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 그냥 그 막 혈기가 내 인생 왜 이따위로 만들어놓은 거야 막 그런 이제 분노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막 삿대질하고 따질지도 몰라요. 그죠? 잘 만났다. 왜 나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 책임지라고. 그러나 그 조금의 혈기마저도 다 죽었어. 그저 예수님 앞에 그 최후의 항변이라는 것을 옷자락 만지는 지극히 소극적인 행동을 해놓고 나서도 벌벌 떨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사오니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는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크게 막 아멘하면서, 그러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연약한 마음을 그걸 감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원망도 하고 또 하소연도 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원망할 힘도 없고 그 가운데 내 자아가 다 죽어서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올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테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신지는 그거는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그래도 최후의 끝까지 그 최후의 희망을 놓지 않고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그 심정, 이거는 자기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원망할 힘도 없어요. 애통하는 심령이요, 진짜 상처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 여인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별로 이렇게 고통받지 않으니까 저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도 많이 받고 또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건강하고 별 문제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데 왜 나를 이런 밑바닥 이 불쌍한 인생에 견주어서 취급을 하느냐, 나는 이런 종류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권세가 장악한 이 세상 속에 그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어요. 당장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될지 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당장 이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떠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신 것 걷어가시면 욕처럼,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저주받은 취급당한 이 가련한 여인과 사실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저 불쌍하고 내 인생 가련한 인생임을 자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괜찮아 그런 인생이 없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섬겨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셔, 나는 복받아,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할 게 없어요. 이 질병 하나 앞에서도 굴복하는 모습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초라한 모습을 보세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처음엔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으로도 이 질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하다는 의원을 만나도 오히려 자기를 괴롭게 했대요. 이게 인생이에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저주받은 이 여인과 우리가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런 가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애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고 자랑하며 저 높은 곳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우리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연약하고 상처받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애통하는 심령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구속의 그 사실, 구원의 그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 그 믿음으로 성령님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이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칭찬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나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